현자 돌림이더라고요. 현자. 근데 현이라고 하는 게 현명한 현자 아니니까 똑똑한 현자. 똘똘한 현자, 똑똑한 현자, 뭐 그 짠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현자들이 뭐라 다 있는 거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똑똑한 교회다. 똘똘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멍청이가 있어요. 자기가 조금씩은 멍청하다는 걸 깨달아가는 멍청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멍청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멍청이. 지금까지 보면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멍청이들이 자기들이 멍청임에도 불구하고 멍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멍청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왜 여기 앉아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멍청입니다. 내가 그렇게 멍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가장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멍청이 이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멍청이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깨닫기 위해서 60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거 다 깨닫. USA Today 제가 오래전에 세계를 변화시켰지만 인정받지 못한 역사적 사건. 세계를 변화시켰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건. 10개를 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힌 게 오늘 이야기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and most unrecognized historical event that changed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 이야기 첫 번째로 꼽힌 게 그 역사적 사건 첫 번째로 꼽힌 게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야기. 우리 그 이야기 오늘 함께 안디옥 교회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 세워진 통신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와서 공동 목회를 한 1년 반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쪽 지역의 이제 선교 중심지가 되어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다음 안디옥 교회가 그 첫 번째 그 세계 first generation of Christianity에서 그 가장 towering church가 된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신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세계 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아주 롱텀 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두 번째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의 동부 지역이 서부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 그 하트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백 마일을 걸어야죠. 그 당시에는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은 늘 도보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며칠, 몇 주 동안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프리기아와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 길이 잘 열리는 게 아니라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막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막히고. 바울이 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가 전도에 대한 열정, 사람 영혼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게 정말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제 같은 그 소아시아 지역이지만 그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이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만 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성령께서 막으신다. 계속해서 막고 막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와 리스베르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계속해서 막히고 당연히 갈등하죠. 선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만 문이 막히고 길이 막힐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그때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들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직 그럴 때가 아직 없었겠지만 우리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 정말 그 삶은 많은 계획을 해서 거기에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막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그런 경우. 어떤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보면 그 대략 세 가지 그 메이저 그 obstacle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고 문이 자꾸 막히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은 더 배우고 더 준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갈등하고 아무리 번민을 하고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기도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죠. 그때는 해야 될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때가 됐고 아무리 내가 잘 준비가 돼서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자꾸만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마도 이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바울이 자꾸만 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제 간 곳이 드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는 바로 그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 그날도 아마도 이제 자꾸만 몇 주째 길이 열리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갈등 속에서 그 번면 속에서 아마 잠을 이루었겠죠. 뒤척이다가 결국엔 잠에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한 남자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 이곳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환상,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시오. 비두니아 지역이나 혹은 갈라디아 그쪽 지역에 자꾸만 길을 막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순간 이제 그가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그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가 지금의 그리스의 유럽 지역의 전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으로 건너가는 USA Today는 바로 그 순간 바울과 그 전도팀이 그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건 첫 번째로 뽑은 거예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가서 이제 그 복음의 불길을 작은 불길들이죠.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지면서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 전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까워지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방법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빌리 그레함 전도 그분이 하실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스팟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지만 이 바울이 전도할 때는 사람 전혀 없는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거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영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으니까 이 바울이 전도한 게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시를 받으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거기에서 그것을 주목해서 그들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의 발길에 초점을 두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 그러면서 조그만 불길을 만들어 갈 때마다 그것이 번쩍하면서 유럽이 수백만, 수천년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됐으니까 그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간 거 그걸 생각을 하게 돼요. 1885년 두 선교사가 뉴저지 한 사람은 아펜제어다 감리교 목사님, 다른 한 사람은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 몇 개월에 걸쳐서 그 힘든 태평양을 건너가서 부활절 아침에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두 사람이 함께 동시에 첫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한국의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겨우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단지 미국, 뭐 수천만, 수억 명이 있는 그러한 기독교들 국가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아벤젤러나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금의 인천, 제물포 그쪽에 그 첫발을 내딛을 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역사에 각광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두 사람, 두 가족이 함께 그곳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그들의 만들기 시작한 작은 불꽃들이 이제 저녁에 번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에서 그 생각을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그가 쓴 그 복음서, 그 편지들, 그 로마서라든지 보면 신학적으로 깊은 사람입니다. 신학자예요. 많이 배우고 깊은 사상가이고 신학자인 이런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면 실제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거 하지 않지. 바울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한 어느 누구도 갑자기 따라가기 힘든 그런 깊은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곳에 헌신을 하면서 직접 선교사가 돼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을 타해가면서 걷고 또 걷고 하루 며칠 걸은 거 아니죠. 몇 년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삶들이 터치가 되고 그들의 삶이 변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보통 제가 말하죠.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영어로는 한성을 갖고 있는데 저기다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많이 까먹었네.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아요. 바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함께 나눌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는 솔직히 제가 연구하는 저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진보한 리버럴한 계통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사상이나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쪽 세계에서 늘 이걸로 해왔던 것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인바이트하고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측면들 이걸로 배워왔던 그런 것 그것이 오히려 가장 소중합니다. 네, 바로 바울이 바로 그런 그 이그젠플이긴 거고. 그게 첫 번째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에서 제가 배우는 레슨이고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떨 때는 참 힘들어요. 특별히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나 아니면 내가 준비를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그래서 내가 잡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목회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물음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그 중요한 그 이미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GPS나 로드맵입니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GPS가 너가 턴라이트하고 그다음 스트레이트하고 턴라이트하고 그 턴레프트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것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다른 분들과 같이 아멘 하면서 같이 하는 그걸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이분 위대한 영적인 사람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갈등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번면하면서 그렇게 찾는데 그게 안 찾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또 나침반이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침반에 늘 같은 방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GPS가 아니고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매뉴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신학자는 특별히 저기 그 남침례교 그 신학자 가운데 하나 유명한 그 데알러스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뉴얼로 읽지 말고 윈도우처럼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은 그걸 우리가 보고 그곳에만 우리가 하잖아요. 하지만 윈도우로 가는 그걸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고, 그리고 내 디렉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1960년 중반기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쪽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그분이 나치 수용소 생존자예요.
그분이 그 쓴 책 가운데 Man's Search for Meaning, 인류의 의미 탐구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인류 탐구, 의미 탐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의 삶을 영화에 비유한 영화. 영화가 뭡니까? 영화는 그 수천, 수만 개의 개인 각각의 그 필름으로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각각의 필름을 보면 메이크 센스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한두 개의 그 필름을 그 전체 무비 속에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뜻이 다가오는 거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그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힘들고 그럴 때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참 뒤에 그때를 딱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돼서 제가 좀 저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침반과 같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바로 뒷선할 수 있다. 그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헤아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특별히 대명사, 여기에 대명사, 프로나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지금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데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닥터예요, 의사예요. 그리고 아주 그 재능이 그 라이팅의 재능이 있는 talented writer.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근데 이 10절, 2절에 이전까지의 모든 그 이야기, 모든 거기에 보면 대명사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they, 그들이에요. 우리말에는 이 대명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에 보면 they 혹은 them이에요. 근데 이게 10절에 보면 we나 us로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때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의 전도팀에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죠. 바울의 전도팀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더 배로 이퀄트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보다 그 한 세대 뒷사람 젊은 쪽이었죠. 이 당시에는 젊은이였지만 이가 그 글을 그렇게 책을 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도 바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더 성숙하게 되고 제 삶이 바뀌게 되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전도팀이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막히실까? 그 몇 주 동안을 그냥 허비했다고 느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누가가
누가가 나중에 그 다음 세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 떠내버리시고 그가 쓴 책들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때 누가가 예수 그 바울을 그곳에서 들어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도행전도 없었을 것이고요. 누가복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울이 가장 거기서 스트로크를 하고 있을 그때에 단지 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시간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누가를 만나시게 하시면서 누가라고 하는 그 아주 위대한 그 라이터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서 누가를 만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 바도 사도행전도 없고요, 누가복음도 없고요. 그 북한의 그 교육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그 혹시 아시는 분 심장 속에 남는 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제가 이 북한 얘기한다고 해서 탈북자 아닙니다. 그, 한번 그 유튜브 보면서 한번 그 몇 년 전에 한번 어떻게 해서 그걸 북한 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했는데 평도 좋고 가사도 참 아름다워. 어떻게 북한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 속에 남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만나도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그들은 우리는 가슴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 심장 속에 남는 이가 오랫동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만나도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대부분. 근데 잠깐 만나도 지금까지 저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울과 누가가 바울이 가장 스트로크를 하고 있을 그때 frustration에 in the midst of frustration 있을 때 누가를 만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달라진 거죠. 그 둘만의 삶이 그 둘만의 전도 여행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 역사도 함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잠깐 막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것 때문에 하실 때 적어도 여러분이 그 삶에 충실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본다고 하면 절대 잃어버린 시간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전해주신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있었지만 대머리 기억하시면서 자르게된 이 말씀 기억하셨습니다. 이런 만남, 이런 삶들이 여러분에게 가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판 저희들을 멍청한 저희들 또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가 간에 좋은 그 믿음의 격려자 믿음을 돕고 믿음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동기, 그러한 동력자로 만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